오늘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읍시다. 시작.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엄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보게 되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라는 명칭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잖아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엄마, 마음이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엄마라는 말 안에 담긴 그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또 비상식적이기까지 않는 희생, 받아줌, 기다림, 긍휼히 여김, 애틋함, 내 것을 내어줌, 이런 의미가 엄마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를 1998년도인가 미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쭉 썼는데 1위가 뭐 평화, 행복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엄마였다는 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어머니, 엄마들의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최종 결정권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기도회는 굉장히 우스운 일일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시지만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또 이 또한 허공을 이렇게 헤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동시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많은 어머님들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의도를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의 힘을 키워내시는 것이고, 또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함으로 기도하라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삶 전반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고, 또 기도하라는 것 안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보이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응답하겠다는 의미만 담겨 있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 안에는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점검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군대에 가서 기본 군사훈련, 그래서 보통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부대의 특성상 또 보직의 특성상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한 달 반, 두 달 정도 총소고 기고 하는 뭐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그런 기본 군사적 훈련을 하면서 몇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주 동안에 한 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 기본 군사 훈련 가운데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총쏘기, 뭐 수류탄 던지기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 군사 훈련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게 계속 뛰는 겁니다. 아침이라서 뛰고 또 뭐 정시에 뭘 하고,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계속 그걸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 군대 가서 총 잘 쏘거나 또 단결심을 갖거나 또 뭐 수류탄 잘 던지거나 우리 생각에 이런 것 같은데 놀랍게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육체의 체력을 강화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말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계신 거죠. 기도하라는 말 앞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만이 아니라 내가 이걸 기도할 만한 인간인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기도의 응답, 지금 뭐 급한 불이 있어서 자녀의 뭐 진로 앞길, 뭐 결혼 시큰 결혼시켜 놨더니 또 뭐 이혼한다 그러고 또 그거 붙잡고 뭐 하여튼 뭐 기도 제목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인 나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숙제 앞에 딱 서서 자신이 기도 혹은 응답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그 계획 메커니즘 안에서 앞에서 자기를 자꾸 비추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달라고 하는데
이게 달라고 하기에 좀 부족한 거 없는가, 죄송한 게 없는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건 없는가. 그래서 기도와 응답 세계를 통해서 우리 삶 전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이 땅에서도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엄마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같이 한번 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로마 당국이. 그랬더니 놀라울이 많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소수의 그룹, 그때는 소수였죠. 소수의 그룹을 제외한 국민들 다수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과 다수인 유대인들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차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야훼 공동체, 아주 종교적으로 뭘 자꾸 진행하는 저 중동의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의 힘이 최고로 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로마에 지금 내가 총독으로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냥 변방에 좀 있다가 로마가 통치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그저 한 1, 2년 잘 이렇게 통치했다가 나는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황제 밑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뭐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희한한 불신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거의 미친 사람들인데 뭐 야훼가 어떻고 신이 어떻고 뭐 어쩌고 뭐 안식일 날은 뭐 일 시키면 우리는 안식일에 일 안 한다 그러고 하여튼 막 독특한 인간들인데 뭐 독특해도 내가 있는 동안 정치를 잘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관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뭐 기분 나쁘다고 막 유대인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로마에 있는 총독한테 막 읍소하고 그러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날 보고 이 머저리 같은 놈아 그거 하나 못 다스리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빨리 끝내고 로마에 가가지고 승진해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나 싶어서 이 이스라엘에 온 총독들은 철권 정치를 하기는 했지만은 가급적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잡거나 감옥 넣거나 죽이면 유대인들이 특히 그 뭐 제사장이나 대제장이나 그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이려고 잡은 것이 그 그룹 중에서 리더라고 불리어지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뭐 설교하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와서 딱 체포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냥 순식간에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이렇게 말하고 민심을 뭐 요란스럽게 했다. 사형하고는 감옥에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봐 이번에는 베드로를 어제 딱 묶어두고 그 양옆에 군인들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아마 내일이 사형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축약해서 한 번 더 배경을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을세. 이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야고보는 칼로 이제 찔러 죽이고 아마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똑같이 이제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랬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저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고보 사도도 며칠 전에 순교하셨는데 베드로도 그 길을 간다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 이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난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밤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때 혹은 뭐 잠들게 했을 때에 베드로를 깨워서 그저 감옥에서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나오게 했다, 이런 내용이죠. 천사가 개입했다 혹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어려움을 겪었다, 또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이 일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이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기도가 이 양자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가, 혹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가? 그것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는가 하는 불신, 신뢰의 희미함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된다고 믿으면 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꽤 당연한 것으로 믿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아마 카페가 문이 열려져 있을 텐데 이제 나가셔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335 같이 식사도 하고 교회 가서 문 열려 있나? 있더라. 그 커피 만드시는 분 계시더나? 계시더라. 그러면 우리 밥 먹고 와서 카페에서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안 될 거야. 당신 가면 차 안 줄 거야. 당신 파마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커피를 주시는 그 아가씨가 집사님이 자네 안 줄 거야. 혹시 커피가 자네 앞에서 똑 떨어질 수도 있어. 재료가 떨어지. 이런 생각 거의 안 하시죠? 하십니까? 뭐 커피 한 잔 먹는데 그런 의심을 발동합니까? 하나님을 커피 한 잔보다도 덜 믿는 거죠. 기도를 왜 안 하느냐? 믿음이 없다, 뭐 별소리 다 해도 아니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요즘은 뭐 카드로 인출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통장으로도 인출을 하는데 뭐 미국에 뭐 무슨 은행이 파산했다지만 우리나라 체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렇게 나라 전반에 IMF처럼 이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긴 돈을 찾으러 가는데 과도하게 오늘 내가 세수 안 했는데 그 은행 앞에 있는 아가씨가 혹시 돈 안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꿈에도 안 합니다. 무슨 그런 의심을 하겠습니까? 우리 삶 전반에 대부분은 크레딧, 신뢰와 신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실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점심도 안 먹고 계속 금식할 생각이시구만요. 기도하시고. 그래, 점심을 드실 때에 이 음식의 주인이 쥐약을 한 줌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무슨 순댓국 아줌마가 나하고 뭔 원수를 졌다고?
냉면집 아줌마가 나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 대부분이 뭐 엄청나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신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의 어느 지점쯤 계시는가? 순댓국집 아줌마? 갈비탕집 아저씨? 세탁소집 여주인? 그보다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면서도 불안해하거나 기도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미묘한 불신의 흔적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왜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거나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것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짧은 생에서 느낀 경험의 결과입니다. 왜 천박하기 짝이 없냐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겨우 7, 80, 뭐 여기 보면 많아봐야 80 정도인데 무두셀라는 900살도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튼간에 그 몇십 년 살면서 내 나름대로 경험한 경험치에 근거해서 내가 뭐 기도해봐도 응답 안 되는 것도 꽤 많더라, 이런 너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자기 기준에 근거한 판단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면 아마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나는 기도하고 돌아서면 저 문 앞에 벌써 그 보따리가 와 있어. 요즘은 기도보다 쿠팡이 더 응답이 빠르다면서요.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튼간에 내 경험에 기도하고 돌아서면 여기 벌써 바구니가 와 있어. 기도하고 들었으면 여기 벌써 노란 보자기에 하나님이 줄을 매달아서 응답하셨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인지도 모르고, 성경은 말하지만 성경보다도 내 경험에 의한 결정이 기도를 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결국 기도를 하지 않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하기에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불신이 아닌 듯이 보여지지만 불신. 두 번째는 자기 확신, 자기 경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하지 않고 일할 리도 없고, 뭐 하다못해 옷 한 벌을 사러 가더라도 기도하고 갈 것이고, 하나님을 대한 능력을 믿으면 뭐 자식의 앞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 앞길도 뭐 자기 죽음도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기도하겠죠. 죽음을 놓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죽어야 안 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로, 이 신뢰의 부족이 바로 기도를 이렇게 자꾸 흔들거리게 살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신뢰. 내 경험에 의하면 기도한다고 다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돌하니까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윙윙윙윙윙윙윙윙윙 거리는, 뭐 말씀이니까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 경험의 합작품에 의하면은 저게 뭐 꼭 좋은 말이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 좋은 말이긴 한데 그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우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기도를 다루는 방법 안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죠. 돌아서면
기도하고 한번 눈물 찍 흘리면 곧바로 응답이 와 있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와 있는 것을 이제 기대합니다. 우선 저 백성들이 베드로가 잡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는,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당연히 그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비참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다시 풀려나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베드로를 좀 이 땅에 더 두시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셨는지, 야고보는 순교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제일 늦게 순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순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된 자들에 의하여서 내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야고보처럼 목숨까지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생명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신 듯 합니다. 다 몰라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고 꼭 순교해야지만 거룩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남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섬기는 교회에 도움이 되고 동력이 되고 목사에게 힘이 되고, 그렇게 안 죽고 오랫동안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족들 경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순교만큼 가치로운 것이다. 아마 이것을 보이시려고 이 형제를 사용하신 듯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순교의 방식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베드로는 조금 더 남겨둬서 또 베드로 전후서를 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천사를 보내어서, 다소 상식적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끌고 나오고 다른 병사들은 다 잠들게 하고 하는, 이런 조금은 우리가 볼 때는 초상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빌었다니 무슨 관리가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무죄하고 다시 풀어줘라 이런 방식을 마음에 두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천사가 동원될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무한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수용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읽읍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말은 3번이라는 한 번, 두 번,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3번만 기도했어요. 이 3번이라는 말은 바울이 낙딱 3번 했다 이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온 하늘을 통치하는 하늘의
하늘의 수라는 개념으로서의 3번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에게도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3분이 다 내 기도를 들으실 만큼 내가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 간절하게. 내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뭘 기도했냐 하면 나한테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정당한 기도죠. 자신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당하죠. 그리고 몸 나와서 또 어디 가서 마작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뭐 노름이나 하려고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쳐달라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아플 때 기도하는 거 합당한 거죠. 아파도 기도 안 하는 건 정말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정당성도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 병을 고쳐. 그렇죠. 막 설교하다가 막 성도님들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내려가고 막 축도하다가 이제는 다음에 합시다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뭐 심지어 설교하다가 뒤로 팍 넘어지고 저 부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막 입 맞추고 막 호흡하고 인공호흡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어머님들 된다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그 말했죠. 이제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고향교회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 할아버지셨는데 할아버지가 당신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다 해서 처음엔 참 그게 멋있더라고요. 어느 날 좀 철이 드니까 자기는 좋지만 성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야 설교하다 여기서 순교하면 뭐 멋있겠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반응들이 없어요. 그래요. 여튼간에 바울이 고쳐달라고 간구했다잖아요. 내가 이것이 떠나도록 내가 주님께 제발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다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방에 낫게 하든지 뭐 뼈를 맞추시든지 뭐 싹 새롭게 뭘 하시든지 뭐 그러시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시고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전가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했어요. 뭐라고 응답하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나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한테 지금 넘친다. 만족한다. 네한테 정말 최적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따봉이다. 지금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를 너한테 주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기도를 이렇게 네가 고쳐주셔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너 기도에 내가 네 기도가 내가 볼 때는 한 3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나 하나님이 네 기도에 100점짜리를 주. 내가 네한테 최고로 응답해 줄게. 그게 뭐냐 하면 안 고쳐줄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고쳐주셔서 우리 애가 대학도 쑥쑥 가고 뭐 사업도 잘하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도 막 어릴 때부터 그 나이가 막 50, 60 돼가지고 막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자식 새끼 그러지 말고 어릴 때부터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30, 50, 70에도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래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네 애가 그냥 완전히 애가 달라져 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보다 더 뜨겁게 교회 생활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러시면 좋겠는데 그 정당성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한테 최고로 줄게. 최고로. 그 최고가 뭔데요? 안 고쳐주는 거. 내가 바울아 내가 진짜 네 기도에 응답할게.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줄게. 그게 뭔데요? 안 고쳐주는 거. 계속 좀 아픈 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풀려나게 하는 방식으로의 응답도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창고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더 탁월한 거, 더 좋은 거. 초등학교 애가 막 성냥 가지고 놀게 해달라, 라이터 가지고 놀게 해달라 그럴 때 안 된다. 성냥과 라이터 이런 거 정말 커튼 다 불 붙고 정말 안 된다 그러면서 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지금 좀 부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최선이면 지금도 부유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어줄게. 그래, 뭐 돈 다 내 건데 뭐 그거 못하겠냐, 이러실 수 있는 분인데, 좀 더 현명하게 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의 깊은 죄성 속에서 가난의 축복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우리가 더 탁월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 70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좀 고생 안 하면 되고, 젊어서 고생이야 사서 하더라도 이제 70줄이 되어가면은 이제는 막 돈 문제 때문에는 크게 걱정 안 하면 하나님 일 더 잘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탁월하게,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의 고도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단 하나도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기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가능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찮은 거 안 듣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고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라고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아, 네 기도 내가 들었는데 바울아, 내가 너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마. 그게 뭔데요? 병을 당분간 낫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가 병이 나았을 때 얻는 축복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너에게 주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내 이름을 더 열심히 높이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가 나를 그렇게 높이는데 네가 건강한 것은 굉장히 방해가 된다. 내 생각에는 건강하지 않은 게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게 그게 방해 같은데, 이게 좀 몸이 아픈 게 이게 방해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너는 안 낫게 해줄게. 이거 좀 바울 입장에서는 왜요? 딴 사람은 내 손수건만 덮어도 낫는데, 그래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료하게 해줄게. 근데 너는 내가 특별하게 보너스를 줄게. 안 낫게. 반응 좀 해봐요, 아줌마들. 안 낫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해줄게.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조금 더 아픈 거 조금 더 누리게 해줄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 나 여호와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이야, 죽이 맞아요. 죽이 맞아. 하나님하고 바울이 죽이 맞아. 죽이 짝짝꿍이야. 그것이었구만요.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 안 하면 꽝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하늘 갔을 때 여러분이 그 주제들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시간들을 낭비한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도전들은 주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몸에 암이 있다? 주님 그거 없앨 수 없어요. 그거 병 그런 자체가 안 들게 할 수 없어요. 암이 무슨 병균도 아니고요. 암이 뭐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는 게 암이 암이 무슨 뭐 바이러스나 코비드 이런 게 아니고 이 암은요 내 세포야. 내 세포 가운데 어떤 놈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 보통 이제 하루에 세포가 뭐 수천만 개 죽고 수천만 개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세포가 이제 지일 다 끝나면 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고 끝까지 살려고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면서 이게 뭐 생긴 거예요? 이게 암이 죽어야 돼. 하여튼 교회에서도 죽지 않으면 암 되는 거예요. 암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죽읍시다. 시작. 죽읍시다. 하여튼 죽지 않는 집사님, 죽지 않는 권사님이 아니 그 사람 뭐 지 혼자 힘들으면 괜찮은데 옆 사람 끝까지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같이 죽는 게 아닙니까? 여튼간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냐마요. 그걸 하실 수 있는데 왜? 아니 내가 뭐 성품도 악하지 않고 내가 뭐 남 괴롭히면서 인생 살지 않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그럼 바울은 왜 아파요?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 신약 성경 절반이나 기록한 이 사람은 왜 아픈 거예요? 왜 아픈 거예요? 안 아프면 세계여행 3차 했는데 4차, 5차, 6차, 7차, 10차도 할 텐데 왜 아픈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너는 뭐 그냥 아빠 오늘 그 커튼에 불 붙이면 올 수 있도록 성냥 좀 주고 가세요. 오늘 시간 되면 웬만하면 집을 다 태울게요. 그러면 그래 빨리 태워라. 웬만하면 옆집까지 같이 태우자. 뭐 이러겠어요? 안 된다 아들아. 성냥은 가지고 놀면 안 돼. 우리 집 이 커튼은 방염 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불 붙으면 다 조심해야 돼 하면서 안 줄 것 아니에요. 주는 게 응답이요. 그거 말고 오늘 너가 다른 거 가지고 놀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셨다. 나보다 더 탁월한 지혜로 응답하셨다 라고 말하니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꽝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기도해야 된다고 아시나? 그건 주님을 비아냥거리는 건데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시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는 게 강구했다는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한 명령을 다 조롱하는 것이 알죠?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 제목 모르겠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이 성경 한 구절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사셨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기도하자 천사가 개입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래 네 기도 듣고 안 고쳐줄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탁월한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니냐?
나 여호와를 위해 사는 거 아니냐? 네가 정말 진짜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안 고쳐줄게. 그랬더니 바울이 깨닫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조서의 의인이 지켰다는 말은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고 다리오 임금이 나라의 법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결국 이제 기도하다가 잡히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법을 바꾸셔야죠. 법을. 기도를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자, 나 바사 임금 다리오는 어설픈 신하에게 속아서 내가 법을 선포했는데 가만히 보니 이 법이 다리오를 잡자는 법이어서 내가 안 하겠다, 안 할 테니까 다니엘을 풀어줘라 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니었어요. 기도했으면 이제 잡히지 않았는데, 기도했는데 잡혔어요. 기도했는데 잡혔어요. 기도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요. 다니엘이 임금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된 거죠. 기도했는데 재판을 했어요. 재판도 기도했으니까 집행유예라든지 없는 것 정도여야 되는데, 재판했는데 사형, 그것도 그냥 깔끔하게 목을 치는 게 아니고 사자에게 뜯어먹혀서 출혈 과다로 목이 물려서 동맥 파열로 심장이 뜯겨서 막 그래 죽는 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니까 최악의 사형법이죠. 최악의 사형이 언도되었어요. 그런데 또 특사 있잖아요. 8.15 특사, 3.1절 특사, 성탄절 특사. 그래서 임금이 그 칼기 폭파범 김현희처럼 또 사면을 안 해줬어요. 사자굴 입구까지 갔어요. 그럼 사자굴 입구에서 자, 임금 마음 변했다, 다니엘을 살려줘라. 아니, 사자굴에 던져졌어. 사자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법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재판이 유예되지도 않고 재판에서 사형을 모변하지도 않고 사자굴 앞에 섰을 때도 없어지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지금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지가 않아요. 다니엘만 덩그러니 기도하고 있지만은 째깍 순서에 의하여서 사자굴 입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잡힐 때도 아무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재판할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사자굴 입구까지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사자굴 입구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무반응이, 목사님도 등장하지 않고 집사님, 장로님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나 혼자 감옥에서 그 관리들에 의하여 사자굴까지 원웨이로 하룻밤 자면 더 불쌍한 쪽으로, 하룻밤 자면 더 극악한 쪽으로, 하룻밤 자면 더 길이 없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은 속으로 계속 기도했겠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잡힌다고 나 기도 안 해 그랬겠어요? 다니엘은 기도하지만은 그 다리오 임금이 만든,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제도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는데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내가 세상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사자굴 입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기도했으면 안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사자굴 앞까지 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극적으로 사자굴 입구에서 방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달인지 한 주인지 1년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했는데 풀려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 뜻이 있다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하는데 그날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아시는지 설교 주간에 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기도를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나만 가슴앓이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가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지금까지 100%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도 던져지고, 다니엘을 던진 사람도 다니엘이 이제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재판할 때, 그 전에 잡혀갈 때, 사형 언도 받을 때, 사자굴 앞에 던져지기 전까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임금이 혹시나 싶어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앞에서 건져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임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비로소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신자와 극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믿기 전에 벌써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 왔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사자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이미 낙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폐인됩니다. 내가 왜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면 되느냐, 이놈의 세상 확 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그것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최고 걸림돌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걸림돌,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아다 언덕을 오르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간절히 간구했는데, 울면서 흐느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어미의 기도를 외면한 성경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 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여인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흐느끼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렙다 과부만이 아니라 그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아니라 그 눈물 흘리는 부모의 기도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시그널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한다고요? 그거 염려입니다. 걱정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좀 증상이 비슷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이놈의 새끼 어쩌냐, 이거나 주여 저놈의 새끼 어떡합니까? 아이고 주여, 뭐 비슷하잖아요. 심지어 기도를 하는데 말로만 주여지만은 기도 아니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를 주여로 바꿔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주여,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내 팔자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주여. 뭐 주여는 뭐 부르는 이 수식어인데 기도가 아니야. 뭐 한탄이지.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지. 기도. 정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나는 개입하겠다. 너가 기도하면 나는 너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이 땅 바로 그 시간에, 때로는 이 땅 다음 해에, 때로는 이 땅 인생의 끝자락에, 때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서 응답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주님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좋은 기도 중에 하나는 찬송입니다. 꼭 다는 아니지만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슴 울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찬양하면서도 그런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찬양이 다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전능하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기도는 꽝이 없다. 꽝이 없다. 가끔 뭐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무슨 시간에 따라서 뭐 상표 같은 거 나눠주고 몇 시에 그거 이렇게 끓기도 하고 몇 번 부르면 뭐 냉장고도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예. 그렇지만 꽝도 있죠. 꽝. 다음 기회에 이런 게 있죠. 꽝. 다음 기회에. 그런데 기도에는 꽝이 없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에는 꽝이 없다. 왜 꽝이 없어요? 예, 주님이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 성경을 어기면서까지 여러분에게 꽝을 줄 분이 아닙니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때문에 우리는 좀 빽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좀 죄송해요. 그렇지만 주님 저 응답하셔야 돼요. 왜 이놈 무자스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경은 알아가지고 그럼 주신다는 말이죠. 왜요?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는 왜 받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왜요? 여러분 왜 딴 거 믿고 안 되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마리아나 뭐 아브라함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나왔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요? 성경에 그래 써 있으니까. 그것만 되면. 여러분 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합시다. 기도에는 꽝이 없다. 혹시나 자꾸 꽝이란 느낌이 들려고 하는 분 있죠.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와 여러분의 합작품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일말의 불신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경험 그거에 몇 가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봐야 응답 안 되더라. 자기가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절로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한 부모도 자식에게 아버지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아 해라, 이건 뭐예요, 돌이다, 이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좀 이게 우리가 부족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이 부족이라는 게 사랑이 조금 더 사랑 그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겠느냐, 제일 좋은 거 주신다, 이거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지,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들도 기도 많이 하지만 엄마가 되는 순간 기도의 깊이나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니 뭐 처녀들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색채가 엄마가 되는 순간 그 누구도 드릴 수 없는 기도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녀가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고, 아유 이 험한 세상 나 혼자도 힘든데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자녀 때문에 내 깊은 죄성을 기도 앞에 숙이게 되고, 그 자녀들을 향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사역지, 어떤 사역지? 기도의 사역지인 줄 믿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왔잖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기도라는 말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제목 아닙니까? 어머니 기도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 찬양, 곡조 있는 기도, 기도로 올리는 노래, 찬양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괴로워하기보다, 찬양을 괴로워하기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노래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식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 때문에 절대로 나 혼자였으면 흘리지 않을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나 혼자였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마음도 조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끼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를 부르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는 짐만이 아니라 자녀는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도 자녀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본적인 감사에 있어서 오늘은 내가 혹시나 기도를 좀 게을리한 이유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불신, 기도한다고 뭐 다 들어주시나, 성경은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내 스스로 생각하는 에이 뭐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나. 두 번째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더라, 이런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부모고 저도 부모인데 우리 한번 주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또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에게 자녀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숙제가 있어요. 의무. 이 시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또 기도한다고 안 되더라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말고, 내 문제는 기도해야 된대, 정말 기도해야 된대, 조금만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된대, 기도의 확신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한번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는 기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아침에 어머니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확신으로 응답되어져야지만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그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못하거나 즉각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신하는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했던 엄마로서의 자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어머님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 믿고 포기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먼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노라는 방식으로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다시금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가운데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다 눈을 떠서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금요일마다 자녀를 위해 읽을 때 우리 에가서, 예레미야서 에가서를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지나, 지금은 배고픈 애들보다 마음이 고파요. 마음이 진로. 옛날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취직이 되고 대학 나오면 동네에서 막 프랭카드를 걸 만큼 그랬는데, 지금은 인류 대학을 나와도 막 진로를 고민하고 그런 시절이잖아요. 또 상대적인 열등감도 심한 시대이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다 똑같이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트하고 또 누구나 황영조처럼 마라톤을 1등을 하겠어요. 다 다르게 사람이 만드셨는데 다 똑같이 막 지어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줄여 있어. 정신적으로 줄여 있어.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50만 100만이래. 엄청 말이 안 되는데 저 부산 쪽 이런 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울도 대학가도 홍대 근방도 그렇다 그러고. 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줄여 있어.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한번 더 합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즘은 뭐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그렇게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잖아요. 정신과가 막 미어 터진다잖아요. 다 줄여 있는, 다 줄여 있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1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이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도리 아이가 힘들어하면 엄마 기도할 수 있잖아. 엄마 같이 기도해요.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영원히 그 아이를 끼고 놀 수도 없고 이미 학교 가면 손 밖에 있잖아요. 취직하면 손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24시간 뭐 24시간 옆에 있어도 못 도와주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 그런 엄마 되게 해주세요. 2번 시작. 혹시나 나의 자녀가 돈과 실력이 없어 계층 상승이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지 않는다고 느끼는 비관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굳건한 믿음과 기도로 모든 염려와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3번임 시작.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시며 이 시대의 애국은 굉장히 이게 제가 볼 때 경쟁력이 있는 정신 세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말로만이 아니라 나라가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참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4번째입니다. 시작. 사회생활에서 뭐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대신에 아이가 강성적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은 뭐 세상이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5번입니다. 시작. 예, 이건 아이도 부모도 교회도 해야 될 일이죠. 6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아이들과 교회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또 여러분의 아이들이 목사를 좋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목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뭐 천사가 아닌 이상 믿음 생활은 왜곡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목사와 아무 상관없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제로. 우리 시대가 이것을 다 망가뜨렸는데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목사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걔들도 압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거 걔들도 알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자꾸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7번 마지막 기도 시작. 결혼과 이런 7가지 기도 제목인데 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것이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손을 들어보고 다시 성경 구절 에레미야서 애가 보여주겠습니까? 길 어귀에서 손 읽읍시다. 시작.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힘을 소망하는 아이와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 부모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친구, 동료, 교사, 이웃들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특별히 해림교회에서 믿음이 잘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참 안타까운 세대들 많은데 해림교회가 참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키워내고 지켜내는 교회들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이 교회의, 이 민족의 희망인데 도와주시고, 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체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응답하시기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각 가정의 저 자녀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집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저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강건한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저 여인들의 간구에 개입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저 어머니를 보고 아이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생을 드리겠다는 결심을 어머니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생활이 많이 약해진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진로와 앞길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 도와주시고 결혼과 미래에 괴로워하는 아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저 여인들의 간구와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도 부모도 나는 엄마의 기도로 키웠고 너는 내가 기도로 키웠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와 자녀와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지는 희망을 노래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도 마무리하십니다. 눈을 다 들어서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여러분이 금방 여러분 자녀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아마 가나다 순으로 늦게 오신 분은 뒤에 있겠지만 이렇게 소토에서 자녀들의 이름, 손자 손녀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반에서 100점 혹은 칭찬받은 상장을 받으면 그 아이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손에 뭔가 들려지고 상패 인정을 받은 것이죠. 또 나이가 들어서 월급에 거의 1년치 월급에 될 보너스로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다던데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을 때 막 기분이 좋고 손에 뭐가 들려진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손에 하나님이 들려지는 체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분 계시네. 그러면 그 아이를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조금이나 좋은 것은 이분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고, 또 부족하면 죄를 지으면 주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계시는 것 때문에 가지는 힘은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용맹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체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하면 설교와 성경 읽기 같은 방식이 바로 그런 체험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체험의 하나님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어린 초등학생이 상장을 손에 쥐는 순간, 칭찬을 이렇게 받는 순간 이렇게 막 용기를 얻는 것처럼, 1년치 연봉을 상여금으로 받을 때 막 직장인이 막 기뻐하는 것처럼 손에 뭐 들려지게 된 거죠.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네. 이분이 내 아버지시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분이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낭독할 때, 일반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존재가 이 아이에게 딱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살고 싶고, 그래서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위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거든요. 내 집을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우리 가정을 주님의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고위 공무원 시험 쳐서 일명 고시를 붙었는데 그 즈음에 주님을 체험하면 더 탁월한 직장인이 됩니다. 더 승진하려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그룹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여튼간에 주님을 만나면 병상에서도 죽어가는 환자들 사이에서 군계 일학이 되어서 죽어가는 옆에 있는 환자들을 다 전도하고 하늘나라를 갑니다.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말 그대로 체험적으로, 있네? 인격적인 퍼슨이라는 말은 존재를 말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집에 가면 엄마가 있는 것처럼, 아빠가 있는 것처럼, 집에 냉장고가 있는 것처럼, 있네 하나님이. 이게 퍼슨, 인격을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거 성품 이런 걸 떠나서 존재를 하나님이 있네, 계시네. 그리고 이분이 날 사랑하시네. 그러면 된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벌써 50살입니다. 우리 딸이 이제 시집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생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엄마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이 제목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가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한데, 대림교회, 영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부모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가 나머지 날들을 다 믿음으로 견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마침마다 또 신방을 가야 된다고 해서 오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을 켜줘 보시죠. 예.
오늘 처음 오신 어머님 계십니다. 자녀들이 인도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종순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종순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잠시 계시죠?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윤혜숙 어머님, 윤혜숙 어머님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그다음 배보람 어머님, 배보람 어머님, 예, 저기 어떻게 동서남북 하나씩 앉았구만요. 저 끝에 저 계시면 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거룩한 숙제를 줬습니다. 숙제가 그러니까 괴로운 게 아니라 멋진 숙제입니다. 멋진 숙제, 멋진 숙제. 바로 그 이름이 자녀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고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아토피 낫게 해주시는 여러 제목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겁니다.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축복하고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